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먹통이 되어버린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잘 작동이 되던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이 동굴 속에 터널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도시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GPS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멈춰버리면 이게 화면이 먹통이 되면서 우리도 갈 길을 잃어버리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예전에는 길을 알고 찾아가고 그래도 연구하고 찾아가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내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또 이러다가 약속한 시간에 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좀 초조하고 불안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단순히 자동차의 내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통째로 멈춰버렸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되는가에 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던 알렉산드리아 호에 여러분 베테랑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공들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들의 경험, 그들의 바다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은 이 모든 기술과 경험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모든 것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는 한 조각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면서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말 그대로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대로
소망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합니다. 달도 보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사공들은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미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죠. 배의 기구들까지도 몽땅 바다에 던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그들은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열나흘 동안 광풍에 시달리면서 그 광풍이 몰아치는 대로 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만 바닷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매도 제정신이 아닐 텐데 무려 열나흘이에요. 그러니 제정신을 가지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두려움과 공포라는 마취제에 취해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극심한 육신의 피로 또 배고픔 때문에 모두 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은 어떤 반전입니까?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과 공포의 죽음의 공포를 뚫고 반짝반짝 빛나는 단단한 소망 하나,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 그가 이 배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사람, 폭풍의 언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이 배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 사리 분별이 떨어져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상황에서 보여준 영적인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강력한 사명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27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여러분, 광풍의 한가운데에서 그 망망대의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외칩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 배가 부서져 나가는 중이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중이잖아요. 언제 이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도대체 안심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값싼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빈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나?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내 손에 주셨다. 성령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죽을래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 될 길이 명확한 사람, 해야 될 일이 명확한 사람들은 그 어떤 장애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다 뚫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시 한다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인데요.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어려움에 그냥 함몰되어 버립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앞뒤 분간을 못하고 막 허둥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만났을 때에도 그 어려움에, 불안의 감정에 감염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수록 우리 마음의 호수를 잔잔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안개가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이때가 바로 영적인 만환경을 열어야 될 때죠. 영적인 만환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은 이 죽음의 공포,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치고 나아갔을까요? 유라굴라를 만난 지 벌써 열나흘이 1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육지 냄새가 스물스물 다가옵니다. 아,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제 배가 육지에 탔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 배에 실권을 쥐고 있던 사공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몰래 움직여요. 마치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밤에 탈출할 생각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배에 사공들이 다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는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다가 어딘가에 파선해서 좌초하고 말 거예요. 이 배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선장 혼자 있다고 해서 이 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공들이 다 도망쳤는데 누가 이 배를 노를 젓고 누가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기 두려움에 갇혀서, 자기 배고픔과 지침과 육신의 필요에 갇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리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깨뜨려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영적인 레이더를 열어보니까 사공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배 총책임자이던 백부장 율리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공들이 그릇배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릇배를 끊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망쳐버리는 게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영적인 망령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세상에 매서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흉흉한 소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그렇게 배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연발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축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차분하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기도하고 살피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삶을 불질러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포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삶을 불태워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감정의 물결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오히려 차분하게 우리 마음의 호수를 가라앉히고 말씀의 빛에 우리 영적인 감각을 조율하다 보면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지혜와 차분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처럼 구원해내는 참으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런 와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14일 동안 태풍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기진맥진했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음식과 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가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음식과 물을 먼저 주어야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죠. 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 너나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방법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본질을 놓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여러분, 우리 본질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만들기 위한 것이란 본질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는 있어요. 먼저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유를 묻지 말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집이 떠내려가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가족이 죽었는데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고 쉴 수 있는 쉼터잖아요.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먼저 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주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굶어 죽어갈 것 같은 그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 기억나십니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말하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밤에 여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과 함께 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 영적인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식탁 공동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 행동이 사나운 폭풍으로 인해 공포로 얼어붙었던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유대인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에 탄 누구든지 우리는 함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다 공평하게 떡을 나누어주면서 그들이 기력을 얻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될 영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렇게 파도가 아직도 있고 아직도 배도 어수선한데 뭐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면서 이것들 떡을 나눠줍니까? 이게 도대체 애들 장난입니까? 어떻게든 살아나갈 방법을 구해야지요. 이게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됩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셈법과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셈법은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기술을 구하고 경험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들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사람들이 달라지면 환경은 저절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들이 달라지면 아무리 그것이 초막과 같고 아무리 그것이 메마른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먼저 사람이에요. 먼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도 먼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먼저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을 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이 먼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참된 영적인 지도자는 네 편과 내 편을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갈라치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한쪽으로 생각이 편벽된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참된 지도자는요, 네 편, 내 편을 다 아우르려고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떡도 안 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떡도 안 주고.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서 그런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276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떡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자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임해요. 어떤 기적이요? 그들이 다 안심했다는 거예요. 안심하면서 그 떡을 기쁨으로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흔들림 없이 길을 알고 있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치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향해 떡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에는 얼마든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 수 있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절망과 공포에 휩쓸려서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담대한 믿음과 굳센 신뢰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뚫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 사람만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마침내 우리 모두가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폭 속에서 보여준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 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센 풍랑과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내 감정, 내 기분에 휩쓸려서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변을 자분히 통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만의 구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손을 잡고 절망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세상 속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